우리가 오늘 호세아를 보게 되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가 활동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 2세가 되겠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왕이 되겠고요.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가장 부강했을 때, 나라에 돈이 제일 많고 나라의 영토가 제일 넓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당연히 나라에 돈이 많으니까 국방력이 강했을 거고, 그래서 백성들은 먹고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 이게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여로보암 2세는 위대한 왕이고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위대했던 왕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왕은 어떤 왕이었던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총 19명입니다. 19명 왕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니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부강했던 왕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왕이 이 여로보암 2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그 시대를 정의합니다. 호세아 4장 7절이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이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면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그런데 번성할수록 어떻게 돼요? 범죄했습니다.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소수인 것 같습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번성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번성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번성한 것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번성이 나로 하여금 신앙을 게으르게 만들고, 그러다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번성한 것이 나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들을 점점 줄이게 만든다면 그 번성함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겠죠.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달라고. 그런데 이제 번성하다 보니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 돈 주고 다 살 수 있고, 내가 내 돈과 내 인맥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복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힘도 없고 가난한 것이 복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범죄해버리면 그 번성한 것은 독이 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번성하여서 더욱더 겸손하고 주를 위해 그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번성케 하셔서 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잘 되는 것 안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첫 번째는 건강한 거겠죠. 두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해서 직장에 가면 승진도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번성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기 북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왜 건져내세요? 그들의 그 종으로 살 때 힘들었던 소리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으시고잖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소리치는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사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사기도 보면 다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번창한 것, 번성한 것만 복은 아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뭐든지 다 복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번성하게 도와주시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범죄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주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들은 그저 번성해서 범죄했습니다.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호세아 선지서는 14장까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거의 대부분을 심판의 그리고 경고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100% 다는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한 80%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호세아서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번성하다 보니까 음란했고 번성하다 보니까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심판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고요. 아마 몸에서 이렇게 전율이 흐를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떤 심판을 하는지. 호세아서 9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함은 나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에브라임은 이렇게 표현하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다른 명칭으로 일컫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지파 중에 제일 강력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하면 그냥 북이스라엘은 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자, 북이스라엘이 어떤 심판을 받느냐 보십시오. 매를 맞아서 뿌리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를 맞아가지고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그 나무가 살아요, 죽어요? 죽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만 튼튼하면 잎사귀에 뭐 잎이 좀 없고 열매가 좀 잘 맺히지 않아도 또 이렇게 낙엽이 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하면 이 뿌리가 튼튼하니까 또 새로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뿌리가 말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뭘 말합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또 저기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를 낳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랬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태의 열매가 바로 그 앞에 나온 저 아이잖아, 그죠?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버린대요. 여러분, 아이가 죽어요. 그러면 똑같이 뿌리가 마른 것과 똑같이 뭐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소름 끼치는 그런 심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못 살 때를 이렇게 쭉 지나오셨던 분이잖아요. 우리 김경기 장로님도 여기 계시고 또 이주 장로님도 계신데 우리나라 못 살 때 지내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53살인데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못 살 때가. 그때 저희 집뿐만 아니라 그 동네 자체가 TV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저희 집 흙으로 지은 집에서 살았고요. 수도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언젠지 잘 모르겠는데 동네에 이렇게 수도가 들어와가지고 물찌개 같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어머니 물찌개 같은 거 지고 가가지고 물 받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70년대 초반일 겁니다, 아마. 제가 그때 한 살인 때인가 그때인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기를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잘 지내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내가 좀 고생하면 그래도 조금 우리 가족들 밥이라도 먹고 있을 수 있겠지. 그거죠. 우리 애들 지금 나는 이렇게 고생해도 애들 공부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잘 배우면 그래도 우리 가정이 좀 잘 되겠지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는 것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애 3명 키웠는데 미국에서 진짜 힘들었어요. 뭐 부모님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키울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요것들 빨리 커가지고 기저귀만 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하다가 학교만 가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하다가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미래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요한이 왜 요한계시록을 쓰고 하나님 왜 요한계시록을 줬겠어요? 지금 그 시대는 너무 힘든 시대거든요. 박해받던 시대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준 이유가 뭐예요? 이길 거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뭐 공포감을 주려고 준 책이 아니고 이렇게 힘들어도 이길 거야 하는 거예요. 뿔이 막 7개씩 달려있고 막 그런 짐승 같은 것들이 나와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뿌리를 말라버리겠다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여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다 죽어버리면 미래가 어디 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른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그 참담함을 아십니까? 그 우리나라의 소설가 중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박완서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박완서라는 이 분이 일남 사녀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남 사녀잖아요. 딱 한 명 남자애. 그 옛날 분이니까 이분도 그 아이를 얼마나 그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애도 잘 컸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 공부를 하고 있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988년에 올림픽 있던 해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이 박완서 작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울고 통곡하고 몇 날 며칠을 해도 뭐 아들 잃어버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소설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이 힘든 걸 일기로 써야지 하면서 일기로 썼어요. 그걸 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거기에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 그 구구절절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대목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썼어요. 자식은 죽었는데 어미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가 너무 역겨웠대요. 어떻게 자식은 죽었는데 엄마는 살겠다고 목구멍에 밥을 쳐넣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게 너무 역겨워가지고 다 토했대요. 어느 날 밥 먹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죠. 근데 아들은 죽은 거예요. 토가 났대요. 어떻게 내 아들은 죽어 있는데 엄마는 살겠다고 목구멍으로 밥을 쳐넣고 있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이를 낳아도 태의 열매를 죽여버리겠다. 인생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과부가 다 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과부도 절망하고 그 과부를 보던 동네 사람들도 절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절망할까요? 미래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그 과부가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장 힘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감사한 이유죠.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한 살 한 살 늙어갈수록 무슨 소망이 있어요, 미래가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 주셨어요? 미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힘든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미래가 없는 것에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래로 전달되지 않는 것에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마음이 미래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그것 가지고 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3월부터 가정예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예배 운동을. 제가 왜 3월부터 가정예배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느냐. 다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옛날에 클 때 교회에서 늘 놀고 살았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학원 간다고 주일 빠지고 뭐 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나와봤자 1시간 있다가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고.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자녀의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미래 세대를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들의 신앙의 미래를 지켜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가정에서 미래를 지키려니까 뭘 해야 될까? 부모가 아이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가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려다 보니 생각한 게 뭐예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하면 누가 가정 예배 드려요? 본문은 뭘로 해야 되고 찬송가는 뭘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본문을 맞추자. 부모도 주일날 똑같은 말씀 듣고 자녀도 주일날 똑같은 말씀 들으면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얼마나 은혜롭게 증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게 부모가 자기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말이라도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러려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하는 거고 본문을 맞추려다 보니까 큐티 본문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큐티 본문으로 하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미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3월부터 우리 가정 예배를 실시하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꼭 들으시길 바라요.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앉혀놓고 함께 부모의 그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미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장성하신 분들은 뭡니까? 부부끼리라도 서로 말씀을 보시고 서로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던 이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심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시대 때처럼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미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못 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먹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미래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미래가 없다는 것은 정말 소름 끼칠 만큼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키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래를 없애버린다, 그런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80%는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나머지는 심판이 아닌 회복을 노래해요. 그것이 오늘 요 호세아 14장이에요. 자, 1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뭐라 그러세요?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뿌리를 씨를 없애버릴 만큼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의 하나님 하죠.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여러분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내가 우상숭배에 빠지든 음란에 빠지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 뿌리가 뽑힐 만큼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조건을 딱 한 가지 냅니다. 조건. 뭐냐? 그게 바로 2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돌아오라. 그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아직도 네 아버지 아니냐? 돌아오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래요. 말씀을 가지고. 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표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라고 말하래요. 여러분,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죄 지으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려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물 중에 제일 좋은 제물이 뭐죠? 송아지잖아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비둘기도 있고 다 있지만 송아지가 제일 좋아요. 제일 비싸잖아요. 저기 보면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없애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오, 수송아지 가져왔네 생각하지만 수송아지 한 마리 얼마일까요? 여러분, 혹시 수송아지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잘 모르죠. 저도 뭐 잘 모르는데 늘 이렇게 썰어서 먹어봤지만 통째로는 못 먹어봐가지고 우리가 수송아지 한 마리 보통 뭐 한 몇백만 원 하잖아, 그죠? 큰 놈은 한 5, 600만 원 합니까? 회계 한 번 하는데 이러면 500만 원입니다. 그죠? 엄청 비싸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헌금 500만 원 내라면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수송아지.
얼마나 값비싼 거예요. 최고예요, 아니에요? 최고,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수송아지 됐고 그런 거예요. 수송아지 100마리 가져와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 갖고 오라는 거예요? 수송아지 가지고 말고 뭘 갖고 오라? 말씀 가지고 오라고요. 말씀. 왜 수송아지는 됐고 말씀 가지고 오래요?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수송아지 가지고 오면요 또 죄지어요, 여러분.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를 회개케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감정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다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우리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늘 똑같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보여주는 게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원래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라는 그 나라의 높은 관리였어요. 원래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거기서 높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자기 그 모국이죠. 이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성벽이 불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왕에게 간청해가지고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러 왔잖아요. 성벽 다 지었어요.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야, 성벽만 다 재건해가 될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성벽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죄를 자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까지 그려왔던 잘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것 아니에요? 회개케 하는데 저렇게 하는 거예요. 나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게 만들고.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 12시간, 낮 12시간 이 딱 나눠가지고요, 낮 12시간을 3시간씩 4등분 나눴어요. 그럼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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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이렇게 4등분 나오죠. 그 4등분 나오는데 낮 4분의 1 뭐였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율법책을 낭독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또 3시간 동안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회개하잖아요. 느헤미야 그렇게 시킨 거예요. 다 이리 와. 다 회개해. 이게 아니고 말씀을 3시간 듣고 그 다음 뭐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 3시간 회개 끝났어요. 그러면 또 3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말씀을 또 들었겠죠. 또 그 다음에 뭐 해요? 회개했겠죠. 그러니까 회개에 앞서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런 일을 합니까? 너 그냥 회개하면 될 텐데. 왜 저런 일을 해요? 말씀이 회개케 해야 되니까요.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야 되니까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한순간 내 마음에 그 감정의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내 전 존재의 돌이킴이에요. 내가 가던 모든 길에 대해서 내 삶에, 내 입술에, 내 행동에 모든 방향이 다 바뀌는 내 존재의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마음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 며느리로 삼았어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다 내보냈어요.
그 집에 우상이 가득가득 있었어요.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회개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개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낭독하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읽어야죠.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회개는 전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똑같아요. 그 뭐가 똑같아요? 송아지 100마리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좀 전에 본 것처럼 4분의 1은 말씀을 읽고 4분의 1은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 없이 만약에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없이 돌이키면. 그 좋은 예도 또한 느헤미야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완성한 후에 말씀을 읽히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히고 회개했어요. 그 일을 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짓는 일을 다 완성했더니 이제 일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있던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어요.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옛날로 다 돌아갔어요. 옛날로. 사람들은 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요.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오는 우상 섬기게 돼요.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았어요.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던 이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서 살았는데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수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어디로 갔느냐? 밭에서 일해요. 사람들이 제사 지내려고 성전에 와봤더니 레위인이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밭에 일하러 갔어요. 제사가 다 무너졌어요. 그뿐만입니까? 안식일날 막 일해요. 사고 팔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도 말씀을 들려줄 사람도 사라진 거예요.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회개했을 때는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끊겼어요.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올 리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시킬 사람도 없고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말씀에서 멀어져 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들 우상을 섬겼고 음란했고 성전의 제사제도는 다 망해버렸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들이 흘렸던 눈물도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예전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호세아가 뭐라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범죄했다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호세아는 기록했어요. 14장 5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거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호세아 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뿌리가 말라 그랬잖아요. 뿌리가 말라. 네가 아이를 낳아도 태의 아이를 죽여버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범죄했더니. 미래가 없어 그랬잖아요. 미래가 없어.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박힌다 그러잖아요. 뿌리가 박힌다. 튼튼하다는 얘기죠. 열매가 좀 적게 맺힐 수도 있고 잎사귀가 좀 안 푸를 수도 있겠지만 뿌리가 박혀버렸어요. 이제 그 나무는 이제 뭐 사라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뭐만 남은 거예요? 풍성한 열매밖에 안 남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열매를 얻겠대요. 이전에 말씀이 없어서 범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범죄해요? 말씀이 없어서 범죄죠. 그들이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성막이 없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습니까? 율법책이 없었습니까?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지었어요?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뿌리를 뽑아버리고 미래를 싹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 뭐라고 그래요? 뿌리가 박힐 것이고 열매를 얻으리라요. 네가 아무리 범죄해도, 네가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네가 아무리 음란했어도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에게 미래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는 소망입니다. 소망을 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미래는 희망입니다. 희망을 줄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미래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태의 열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심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이 심판을 받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뿌리가 말라 미래가 없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뿌리가 깊숙이 박혀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바로 그런 삶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말씀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말씀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말씀이 나를 주장합니다. 방금 보셨잖아요. 말씀을 떠나는 순간 옛 습관, 옛 관습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다시 옛날의 내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동안에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께서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